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감사할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시고 더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다시 또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또 더욱 진심으로 더욱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 것들, 내 뜻과는 달랐던 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더 선하신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또한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아니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믿으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며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가까워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 있는 곳에 함께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빠서요, 이것부터요, 저것부터요 이러진 않았는지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그 어떤 일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기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으로 가장 가까운 분,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같이 하자, 함께 있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부르심은 여전한데 주여 우리가 다른 것에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졌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우선이며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일진데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선했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쁘다고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가까이 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2025년의 믿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것들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또 큰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하고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기쁨이 가득한 교회, 즐거움 있는 직장, 학교,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관계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깨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교회 가기는 감옥 가는 것만큼 싫을 것이고 직장은 정말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소나 양이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서 가게 되는 그러한 직장이 될 것입니다. 학교도 그와 같죠. 어린아이들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고 또 일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그 어린 아이들이 삶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계라는 것, 이것은 모든 기쁨과 행복, 만족, 즐거움의 중심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좋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어떤 그가 큰 일을 행하고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래서 그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 그 선물로 그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이만큼 크다고 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큰 믿음을 가졌다 또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으셔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그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가 좋은 믿음을 가졌고 큰 믿음을 가졌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큰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던 그러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일 것입니다. 또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위가 올라갔으니 그가 좋은 믿음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았던 아벨, 노아, 에녹, 또 아브라함,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그러한 증인들이 12장에서는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더 좋은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물은 더 못한 예물이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인의 드린 예물과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물이었고, 아벨은 하나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합당하다, 이렇게 증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 양이 무엇입니까?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00년 동안 에녹이 지긋지긋했을까요? 너무 행복했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이 말씀의 분위기가 에녹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는 것, 이게 여행의 핵심 중에 핵심일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즐거울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인생의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네 글자. 그게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비춰지는, 계시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전부가 그런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노아만 빼놓고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사람과 사랑을 하며 그렇게 데이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더 조심했겠죠. 그런데 집사람이 수학 강사로 학원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아주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끝나면, 그 학원이 끝나면 9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람을 마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렇게 갑니다. 가다가 꽃 한 송이 사들고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여인이, 양정미가 나를 보며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기다릴 테니까. 내게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친했던 동기들이 있습니다. 다 전도사들이고 그랬습니다. 신학생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얼마나 친했는지 1년에 근 10번 가까이를 설악산에 갑니다. 다들 전도사님이니까 교회에 이렇게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차 가지고 담임 목사님 몰래 그렇게 1박 2일로 막 그렇게 설악산에 놀러 가고 등산하고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기다린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늦지 않도록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기다릴지언정 가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서울은
겁나게 춥습니다. 부산과는 다릅니다. 신방하고 와서 거울 쳐다봅니다. 한겨울에. 여기 터졌나? 추위에 여기 터졌나? 살이 갈라졌나 안 터졌나? 이렇게 거울 보는 것이 그렇게 신방 후에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기 즐거운 것이 있는데, 재미진 것이 있는데 그래도 글로 갑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왜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해도 말려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죽은 자를 도로 돌려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이 정확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은 믿고 있습니다. 자기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 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몰라요. 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룰 대상이 이 이삭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다시 살려주실 거야. 확신 가운데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막으시고 대신 그 옆에 있던 짐승 하나를 발견해 주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죠.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벨이 달랐고요. 아벨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에녹도 다르게 표현했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색깔들이 다 다양한데 왜 이렇게 다양하느냐?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 하나님과 에녹,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같을 수 없고 다양하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을 부르실 때에도 다 다른 것입니다. 아담을 찾아오실 때도 사랑하시는 아담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야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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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오셔서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 각자 그 개인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죠. 그들이 그 부름에 응답한 모습이었기에 다가오신 모습도 다르고 표현하는 모습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표현되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단을 휩쓸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좋은 믿음, 부자 돼야 좋은 믿음, 큰 믿음,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돼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라 했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들이 잘못했죠. 그렇게 전했지 않았습니까? 기복주의 누가 전했습니까? 목사들이 전했습니다. 번영주의, 성공주의,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는 고지론 누가 전했습니까? 목사가 전했고 성도들은 듣기 좋으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에게로 몰려간 것입니다. 성도들도 잘못했죠. 성도들이 높은 자리, 사회 지도자 자리나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주보에 싣습니다. 실업자 되면 싣습니까? 직장에서 내쫓김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보에 싣고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이럽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아무개 서울대 합격 외에 몇 사람 대학 입학 이랬더랬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들었고 앞선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들어왔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자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는 그렇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기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믿음 때문에 고문당합니다. 풀려나지 못했답니다. 순교했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 시련도 받았답니다. 풀려난 사람도 있겠지만 풀려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떠돌아다녔다.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 모든 순간에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주, 나의 구원자.
박해를 받던 그 박해에서 건진받고 이기든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던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몸이 찢기든 간에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나의 주, 우리의 주. 그저 높으신 신이 아니라 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주. 이것을 말하다가, 이런 것을 쭉 말하다가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너무 감동이 됐나 봅니다. 너무 감동이 됐나 봅니다. 저도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외침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이라 하더라도,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견디고 마지막 날에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크냐, 내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냐, 지난 2025년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얼마나 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야 했던 것들은 정말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있었던지,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간에 우리가 정말 힘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고 이런 관계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원대로, 소원대로 되는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더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몸이 아팠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이것보다 더 고통이었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여서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지 하고 몸이 아픈 중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됐다면, 더 사랑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바쁜 일 해결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아닙니다.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 더욱 항상 여러분, 가난이 죄가 아닙니다. 부함도 죄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이나 건강도 죄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었다, 그걸 어떻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시험에 들고 마음이 약해진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게 됐는데 그 부함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지셨다면 그 부함이 나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산이나 또 다른 것들로, 바다나 강이나 또 다른 취미생활과 가까워졌다. 그 건강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마음이 품었다.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많은 사람들, 또 12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은 그 현장에서 이기는 현장이든 가난한 현장이든 핍박받는 현장이든 조롱받는 현장이든 집 안에서 평안히 거하던 그러한 형편이든 아니면 광야나 토굴 속에서 떠돌이로 그렇게 유리하는 그러한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붙잡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관계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가까웠습니다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2025년을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또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써 나가시겠습니까? 이것저것을 이루었다를 쓰시겠습니까? 이것저것을 얻었고 더 많이 얻었고 이것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친밀해졌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관계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나 어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을, 그런 것들을 향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을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함께 도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1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장래의 소망을 누려온 날들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한데 내가 너희의 참 아버지다, 참 좋은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전한데 우리가 누리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음은 원하니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일에 분주했던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마지막 주일에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니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지난 2025년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오늘의 이 헌금도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모든 부여하심으로 저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저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드리는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 더 드리고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자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있는 그곳에 찾아가시며 만나시고 가까이 하시며 주의 그 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몇 날이 못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여 1년 내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업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 주여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장래의 소망과 영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습니다. 지난 2025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